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며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가? 나는 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바로 이 질문에 걸려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두 여성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수고, 이들의 봉사가 없이는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역할이 컸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주 안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하려는 일관된 자세와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려는 자세로 봉사하기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그 이유는 그들이 주 안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휘청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일이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주 안에 굳게 서야만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주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경험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21절에 보면 무엇보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2절에 보면 삼가고 삼가고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그같이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일에 방해되거나 오직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려는 데
방해되는 거라면 그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가감히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금은 봉사하는 마음이나 봉사하는 자세가 좀 삐뚤어지고 서툴르고 본래 거듭난 사람들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저 휘청거리며 서 있을 따름이요, 때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질 따름이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밝히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감사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는 이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봉사와 상급에 관한 것이기에 그죠? 휘청거리며 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서서 주를 믿으며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경우는 둘 사이의 마음의 문제이므로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의 마음이 같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의 일을 하는데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상황마다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해, 의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에요. 그 중에도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나쁜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도, 찬양하는 일에도 나타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라는 시험은 시험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고급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요, 뿌리치기 어려운 시험이요, 칼로 베고 또 베어도 끊임없이 자초처럼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먼저 이 고급 시험인 시기, 질투 문제를 먼저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선 자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주 안에 선자의 모습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 항상 관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모습이 주 안에서 서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약하여 말하자면 주 안에 선 자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관용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참으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살 것인지 감사하면서 살 것인지 두말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은 염려보다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기뻐할 형편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고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을 때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항상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은 물론 좋지만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키포인트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명예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신들이 소망했던 것들로 성취되었을 기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기뻐합니다. 부와 명예가 없어도 우리가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서를 받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죄수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위적인 데 있지 아니하고 내적인 데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한량없는 은혜의 기쁨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이에요. 관대하다, 자제하다, 부드럽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삶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상대의 허물을 감사하지 못할 때 관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용할 줄 모르는 자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이 말에 유의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유력한 부녀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교회에 당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관용하라, 관대하라, 무조건 용서하라라는 말이에요. 또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엄격한 판단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으로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옳은 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높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멀지 않을 때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름 아닌 심판대 위에 오르고 평가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할 때 좀 더 관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의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에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라고 6절은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 가지조차도 라는 말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 같은 혼란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도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 우린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심, 염려, 근본의 치유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감사는 마치 백신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찾아오면 병원군에 의해 감염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탐욕의 바이러스, 교만의 바이러스, 원망의 바이러스, 염려의 바이러스, 불안의 바이러스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지켜주는 백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유행 질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감사의 백신을 맞으면 죄의 독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시한 바른 길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 돈이 좋아, 쾌락이 좋아, 굽은 길로 자꾸자꾸만 채우면 나 자신도 모르게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의뢰하는 자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관용을 베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크리스천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교인은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슬퍼하면서 살아가고 항상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항상 짜증내면서 살아가고 항상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을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것들을 몰라서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은 몰라서 주 안에서 서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외우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옛날에 다 외운 것들입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게 또 아니요. 성경 구절 몇 구절 달달 외운다고 해서 잘 되는 말도 아닙니다. 듣고 고민하고 울고 불고 갈등하고 그러는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지, 그거 하면서 무릎 한번 딱 치면 깨달아진 진리 저절로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속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끌어내야 끌을 수 없고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두지 않고 멈추지 않는구나. 기뻐하고 싶어도 기쁨이 안 되고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서 우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거예요. 무릎을 꿇고서 우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간용을 베푸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 있는 것처럼 정말 이제 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줄 보세요. 주 안에 선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들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말하자면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앞에 나타난 단어가 뭡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경건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가요?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을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잘 안 되니까 못 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주 안에 설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져 가도 주 안에서
우뚝 우뚝 서갈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멀지 않는 미래에서 주 안에서 서는 그날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거하는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항상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잡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염려하면서 살 것인지, 감사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간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